혹시 들어와서는 안 될 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나요? 당신의 거룩한 성소에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댓글에 고백하세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고백이 영적 분별력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가정의 어려움, 그 진짜 원인을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사람들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리라.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분쟁 때문입니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터는 바로 가정이다. 왜일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열릴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자가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집에 부정한 영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죽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5가지 위험한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식별하여 차단해야 합니다. 첫째,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탓만 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화부터 냅니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대화가 막힙니다.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방문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들을 비교합니다.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집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가려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온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둘째, 험담으로 분열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말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A에게는 B의 험담을 합니다. B에게는 C의 험담을 합니다.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도 분열시킵니다. 잠언 16장 28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너의 엄마가 이런 말을 했더라. 내 남편이 저런 행동을 했더라. 들은 것도 보탭니다. 안 들은 것도 지어냅니다. 결국 가족들 사이에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험담꾼은 어떻게 변명할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알려준 거야 라고 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열입니다. 파괴입니다.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보낸 첩자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악마는 거짓말의 아비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은 진실에 독을 섞은 것이다. 험담꾼들이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조금의 사실에 많은 거짓을 섞어서 전달합니다. 귀한 가정을 지키십시오. 험담꾼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시키는 냉소가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나누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냉소합니다. 기도 응답을 나누면 우연이겠지라고 폄하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목사들은 다 돈만 밝혀. 교회 다녀봤자 뭐 달라져.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믿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권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말라. 서로 권면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새신자나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간신히 자라나는 믿음의 새싹을 짓밟아 버립니다. 교회 나가려는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예배가 어색해집니다.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성경 읽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신앙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삼촌이나 이모가 교회는 가봤자 소용없어라고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무너집니다. 구분하십시오. 믿음을 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넷째, 교묘히 조종하려는 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경험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을 들어봐. 끊임없이 지시하고 간섭합니다. 당신의 결정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더 교묘한 방법도 씁니다.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눈치를 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뀝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이런 타입이면 부부 사이가 나빠집니다. 한쪽은 왜 우리 엄마 말을 안 들어 하고 다른 쪽은 당신 엄마가 너무 간섭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말과 부모 말이 다르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식별하십시오. 조종하려는 자들은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가장에게 주신 권위를 무시합니다. 다섯째, 늘 원망과 불평을 쏟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뿐입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부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덩달아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도 불평거리로 바뀝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밝고 즐거웠던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가족들도 덩달아 짜증이 납니다.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괴롭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불평하면 아이들도 불평쟁이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집니다.
원래는 서로 고마워했는데 불평쟁이와 함께 있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도 불만이 됩니다. 가려내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영혼의 독입니다. 이런 독을 퍼뜨리는 자들을 거룩한 성소에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중대한 경고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파멸이 올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접근합니다. 친척이나 친구,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속았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이 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하지만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도 그런 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구분하세요.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다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경 인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급히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행하였느냐며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해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내고 차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 도시의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족이 되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롯이 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반드시 해를 당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식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가정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친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아픈 마음이었지만 결국 압살롬과 맞서 싸웠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아픈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정을 해치는 자라면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받아들이면 더 큰 피해가 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들은 친근하게 접근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의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가려냈습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결과적으로 성벽 건축이 성공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장과 같습니다. 방해꾼들의 달콤한 제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여 차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정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혈연보다 영적 가족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가정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계를 명확히 세우세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험담, 불평, 조롱은 금지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처음에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지키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려면 패역한 자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둘째,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족이 모여 예배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이것이 우리 집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집에는 악한 영들이 머물 수 없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집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칩니다. 셋째, 집안에 성경 구절을 붙여 놓으세요. 현관문에, 거실 벽에, 침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놓으세요. 신명기 6장 9절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영적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불편해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편안해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울타리를 쳐 놓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발길을 차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녁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영적 방어막을 만듭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선배나 목사님께 상담을 구하세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을 보세요.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랑으로 포용할 사람과 차단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자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참으셨지만 결국 내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때로는 결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대안을 마련하세요. 독이 있는 관계를 끄는 자리에는 건강한 관계를 채우세요. 좋은 신앙의 가정들과 교제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멘토로 소개해 주세요. 빈집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나쁜 것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덟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가족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홉째, 감사의 고백을 계속하세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현실을 만듭니다. 믿음의 선언이 환경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째, 복음을 전하는 집이 되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는 곳, 절망한 자들이 희망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독을 제거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구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려내겠습니다. 험담으로 분열시키는 자들을 차단하겠습니다. 믿음을 시키는 냉소가들을 멀리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자들을 거부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자들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집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집에 충만합니다. 악한 자들의 발길이 우리 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집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은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분별의 은사가 열릴 것입니다. 누가 집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고 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절망한 자들이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면 댓글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고백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즉 우리 신앙의 성벽 안에서조차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안고 다닙니다. 우리는 화면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여가 활동으로 가득 찬 주말이 지난 후 평화로워야 할 침묵의 순간이 이상한 불편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보입니다. 그것은 충실한 파수꾼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종을 울리시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적의 영토에 발을 딛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어둠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명합니다. 만약 제가 이 일들 중 많은 것들이 어두운 골목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무해한 취미로 위장한 채 버젓이 드러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저는 한 젊은 여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만화 및 대중문화 컨벤션에 갔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환상과 창의성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과 축제 속에서 공황과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과 환상, 창조주에 대한 경배와 창조물에 대한 축하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할 첫 번째 취미입니다. 바로 코스프레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무해한 재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는 가면이 됩니다. 폭력, 오컬트, 부도덕 또는 반항으로 정의되는 많은 캐릭터의 영을 의인화하고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위험한 문을 엽니다.
이야기를 존경하는 것과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변장의 대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경고하듯이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그의 걸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점차 잊게 만들기 위해 의상, 가면, 역할 놀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속삭입니다. 하루만 그런 척해봐. 그러나 그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허구의 영웅의 의상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의 가면에서 우리는 위장된 탐욕의 우상, 우리의 두 번째 위험한 취미인 도박과 판타지 스포츠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주말 경기에 친구들과 작은 내기를 하는 것, 당신이 자신만의 스포츠 우주의 신이 되어 선수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판타지 팀을 구성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동료애와 전략의 외관 아래에서 우리는 탐욕의 영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망,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는 돈이 뿌리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가장 순수하고 정제된 형태의 돈 사랑입니다. 10,000원의 내기로 시작한 것이 빠르게 재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는 끔찍합니다. 기독교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부채가 지난 몇 년 동안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취미의 외관 아래에서 자라는 조용한 전염병 암입니다. 이 두 가지 취미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과정입니다. 바로 오락을 통한 죄의 정상화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악을 한 번에 가장 끔찍한 형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진적인 둔감화 과정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를 회색 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가 활동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마음속에 더 어두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원리입니다. 소량의 누룩이 온 덩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도덕성을 가진 허구의 영궁을 의인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만몬의 영과 희롱하며 작은 내기를 합니다. 각각의 작은 타협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잠언의 현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를 주는 이유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취미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토양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정원을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를 위한 황무지를 가꾸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두 영역, 즉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취미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 스며든 세 번째 악마적인 취미는 공포 시리즈와 영화의 강박적인 소비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심리적 매력은 복잡하지만 영적으로 그 함의는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앉아 악마적인 폭력, 오컬트, 고문, 죽음의 이미지로 즐거움을 얻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영들을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옥의 메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왜 불안, 두려움, 악몽, 영적 억압과 씨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필터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공포는 그 정의상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컬트에 관한 인기 있는 시리즈를 연달아 본 후 집에서 물리적인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움직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만져질 수 있는 악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오락을 찾았고 어둠은 그들을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 평화에 대한 공격에서 우리 몸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취미를 발견합니다. 바로 극단적인 피트니스, 몸 숭배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을 돌보는 것은 성경적인 책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 특히 크로스핏이나 극단적인 보디빌딩과 같은 운동에서는 돌봄을 숭배로, 훈련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켰습니다. 완벽한 몸, 또 하나의 개인 기록, 나르시시즘적인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 생각,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건강한 훈련이기를 멈추고 우상이 됩니다. 크로스핏 박스에서의 교제는 교회에서의 교제를 대체합니다. 완벽한 리프팅 자세에 대한 명상은 말씀에 대한 명상을 대체합니다. 거울에 비친 조각 같은 자아에 대한 경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대체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미덕조차도 하나님 위에 놓일 때 악마적인 악덕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완벽한 몸에 대한 자부심은 탐식만큼이나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적 중독 뒤에는 뇌 화학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운동의 아드레날린, 방출되는 엔도르핀,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도파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화학적 대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대신 운동의 느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강한 감정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들이 채우려고 하는 영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극단적인 신체적 감정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걷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원천에서 생명과 만족을 생성하려고 하며 그 원천은 항상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문화의 대부분 뒤에 있는 것은 경쟁적인 복음, 즉 자급자족의 복음입니다. 체육관과 소셜미디어 피트니스 프로필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 되십시오. 그것은 자기 노력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예수님 말씀에 요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훈련,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충분함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극단적인 피트니스는 자아의 자부심을 조장하는 반면 기독교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두 개의 영적인 길이며 하나는 자기 우상 숭배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 경배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놀랍도록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영적 위험을 숨기고 있는 영역, 즉 경쟁, 가상성, 위장된 오컬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목록의 5번째 취미는 여러분 중 일부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경쟁적인 피클볼입니다. 네, 그토록 친숙하고 무해해 보이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동체와 심지어 교회에서 관찰한 것은 건강한 여가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자존심, 시기,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정신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육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게임 파트너에 대해 험담하고 더 능숙한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즐거움은 이기려는 집착으로 대체되고 관계는 자아의 재단에 희생됩니다. 저는 친구 그룹과 심지어 교회가 여가 토너먼트의 격렬한 분쟁 때문에 분열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 3장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원수는 스포츠와 공동체와 같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파괴하기 위해 유독한 경쟁의 독을 주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리적인 경기장에서 우리는 가상의 경기장, 우리의 6번째 위험한 취미인 비디오 게임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위험은 반드시 특정 게임의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게임이 폭력과 오컬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깊은 위험은 가상현실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현실 도피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 될 수 있고 현실에서 부족한 성공을 이룰 수 있으며 힘과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공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기도, 봉사, 관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현실은 지루하고 빛이 바랜 것처럼 보입니다. 게임 중독과 영적 실천의 멀어짐 사이의 연관성은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쓸 수 있었던 시간들이 가상 세계에서 낭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은 게임의 다음 단계나 다음 업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바울은 골로사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비디오 게임은 우리의 생각을 단지 땅의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에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즐거움을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어린아이처럼 게임의 값싸고 덧없는 흥분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무한한 기쁨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도피에서 우리는 아마도 주류가 된 모든 취미 중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악마적인 것에 이릅니다. 우리 목록의 7번째, 타로와 점성술입니다. 한때 어두운 오컬트 상점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소셜미디어 앱, 심지어 대형 상점의 제품에서도 자기인식과 영성의 도구로 제시됩니다. 젊은 기독교인들은 순진한 호기심으로 타로 덱을 샀거나 점성술 앱을 다운로드하여 악마 세계로 직접적인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백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점, 마술, 징조, 해석,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시고 이러한 행위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출처에서 인도나 지식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배신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권력과 지혜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공백을 속박으로 이끄는 기만과 거짓말로 채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컬트에 참여하는 것,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조차 세대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 저주와 억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3가지 취미를 연결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현대적인 속박의 삼위일체, 즉 원수가 이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자존심을 불태우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유독한 경쟁을 사용합니다. 둘째, 그는 우리의 자존심과 분열이 만들어낸 고통과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 비디오 게임의 현실 도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립되고 통제와 의미를 절실히 원할 때 그는 우리에게 오컬트의 거짓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덫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뜻을 행하게 하신 바 된 자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전략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덫의 해부학은 무엇일까요? 이토록 달라 보이는 취미들이 어떻게 같은 악마적인 원리 아래에서 작동할까요? 모든 것은 성경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부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 절은 우리에게 이 직접적인 명령을 줍니다. 틈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이며 이는 기회 또는 발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취미 중 하나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수에게 우리 삶에 대한 합법적인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문과 창문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모든 타협, 어둠과의 모든 희롱은 작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폭풍 우 동안 열린 작은 창문조차도 내부를 엉망으로 만드는 비와 바람을 허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코스프레, 도박, 공포, 극단적인 피트니스, 유독한 경쟁, 비디오 게임, 그리고 오컬트는 단지 열린 창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활짝 열린 현관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끔찍하게 예측 가능한 영적 의존의 순환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